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정말 순조롭게 잘 진행될 때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또 길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어떤 일들을 진행시키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 놓고 봤을 때, 물론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순간도 중요했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신학교에 가기로 마음을 먹고 어느 신학교에 가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참 어렵고 또 주님께 많은 것을 구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이 목회자 집안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 가서 어떤 신학을 공부해야 될지 아는 것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때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졸업한 신학교로 잘 인도하여 주셨고,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순조롭게 그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든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개업을 하셔서 개업 예배를 드리러 함께 간 일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도 그 자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참 많이 물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일을 진행시켜 주셔서 드디어 개업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은 꼭 그 상황이 순조롭다고 하여서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일들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조로워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을 때에 엄청난 큰 반대되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목사님과 함께 묵상한 여호수아서 9장 말씀을 보셔도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모든 일들이 매우 순조로워 보이는 일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자 여호수아 9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자 그들이 또 실패하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 순조로운 일들 가운데 있진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의 말씀을 보시더라도 요나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그에게 임하였지만 그가 그것을 불순종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가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 앞에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그 기회를 취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 결국에는 물에 빠지게 되고 바다에 빠지게 되고 이제 그 물고기 뱃속을 통하여서 이제 니느웨에 이르게 되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의지적인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꼭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봤을 때 참 우리의 삶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에게도 절호의 기회, 그에게 정말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다윗은 고민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 아주 우리에게 본이 될 만한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다윗 앞에 나타나서 다윗이 사울을 취할 수 있는 이 상황들을 맞게 됐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순조로워 보일 때에 반드시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끊임없는 싸움,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이 또 찾아왔는데 그 블레셋들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 사울이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다윗에 대한 그가 계속
찾고 있었던 다윗에 대한 그런 첩보가 이제 사울 왕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그곳에서 이제 도피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자마자 얼마나 그 병사들과 또 사울 본인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밖에 소풍만 나가더라도 집에 돌아왔을 때 매우 몸이 피곤하고 고단한데, 그 가운데에서도 사울은 쉴 수 없이 바로 다시 3,000명이라고 하는 그 군대를 소집하여서 다윗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 다윗이 숨어 있었던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 엔게디 광야는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는 아주 절벽이 엄청나게 가파른 절벽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절벽과 절벽 사이에는 바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 바위들 틈새에 이제 천연으로 만들어진 그런 동굴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천연 굴들의 사이즈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곳이라서 어떤 정말 큰 곳은 약 10,000에서 20,000명 정도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여서 그곳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작은 동굴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이 도피를 하면서 그와 함께 있었던 약 600명의 사람이 다윗과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그 동굴에 숨어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이 곧바로 그가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그 들렴소 바위 엔게디 광야에 있는 그곳으로 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다윗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또다시 출전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고, 이미 그는 모든 정신이 다윗을 해치기 위해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광야에 나아갔을 때에 우연치고는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에 그런 상황들이 사울에게 또 다윗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이 갑자기 그가 볼일을 보러 뒤를 보러 들어갔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굴이 있는데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뒤를 보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발을 가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발을 이 옷으로 가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로 사용이 되게 되는데, 하나는 용변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낮잠을 잘 때 이제 이불 같은 것으로 발을 가리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용례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곳에서 쓰여졌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그의 그 일이 급해서 그 굴에 혼자 호위도 하지 않은 채 뛰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그저 그곳에 설마 다윗의 일행이 있을까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그곳에 뛰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마 사울보다도 더 나중에 사울이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때 사울이 놀랐던 것보다도 아마도 그 다윗의 일행들은 더 놀라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누구 한 사람이 이제 뛰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누군가를 이렇게 봤더니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가 밝은 데에 있다가 이제 어두운 데에 들어가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다윗의 일행은 어둠 속에 이렇게 숨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잘 보면서 그렇게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절체절명의 기회, 이제 그를 이제 10년 가까이 쫓아다녔던, 이제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 사울 왕이 다윗의 소나기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다윗의 사람들, 다윗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참모들이 하나님이 원수를 넘겨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오늘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 원수 같은 저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더 좋은 기회는 없으니 어서 저자를 취하고 저자를 죽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들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 절체절명의 절호의 기회가 이제 다윗에게 찾아왔고 이 기회를 반드시 취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은 길게 기록하지는 않고 있지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살아있는 채로 이제 풀어주게 되고 이제 잡지도 않고 사울은 그 모든 것을 인식도 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 본인에게 일어났는지도 알지 못하고 다시 그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옷자락만 베가지고 온 다윗의 모습을 본 이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부하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너무 답답하고 이 기회를 놓쳐서 되겠느냐 이렇게 마음으로는 매우 조급해하고 분통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본인에게 온 기회를 취하지 않고 이 기회를 그저 보내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음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옷자락을 벤다라고 할 때 이 베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할례를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동사로 쓰여졌습니다. 즉 이것을 베는 것인데 이게 무언가를 뱄을 때에 그 벤 대상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의식인데요. 그 남자 성기에 있는 그 표피 끝을 베어냄으로 인해서 이제 나의 몸은 죽었고 이제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행위가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의 옷깃을 뱀으로 말미암아 이 뜻이 상징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사울은 왕이 아니고 이제 그의 모든 왕권이 죽었다.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모두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본인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면서도 사울의 몸을 상하지 아니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이제 다윗의 사람들 본인의 부하들에게 그가 그렇게 한 행동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사울에게도 이 말들을 선포하게 되고 다윗의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중요시 여긴 건 뭐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대적과 같은 사울을 해치고 그 기회를 살려서 왕이 되는 것에 그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실 이는 나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 사울에게도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내 손으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의 힘으로 나의 뜻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밀어붙이고 일을 진행해야 될 때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가 뒷손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윗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긴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절체절명의 기회, 이제 아주 순조로운 이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물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 그 뜻이 있음을 알고 기름을 부으신 분께서 그 사람을 내리는 일도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특별히 다윗이 한 행동들을 보게 되면은 그가 이제는 왕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참 품위가 있고 그가 기회가 찾아왔다고 바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울에게 교훈하고 있고 사울의 그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이 품위가 어디서 왔을까를 놓고 봤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셨던 그 일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분명 왕이었지만 다윗이 어렸을 때에, 다윗이 어릴 적에 다윗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 그리고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그 일을 다윗은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그가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안에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본인이 왕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을 해치거나 어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깨끗한 왕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내가 순결한 정결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이러한 마음의 중심은 왕이 되어서도 그리고 그의 노년 시절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의 인생에서는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지 않게 하려는 노력들을 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밧세바를 취하고 나서 회개하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간구하였을 때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 그것은 이 모든 것을 기름을 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그것을 뺏어가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눈앞에 어떠한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에 너무 그 작은 일들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인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무조건 잡아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워주시는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눈앞에 닥쳐온 어떤 기회에 집착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 안달난 모습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로서의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일수록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이 순조롭게 펼쳐질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게 되고 멀리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품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상황들을 또 겪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일인지 나아가지 말아야 될 일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사울을 눈앞에 닥쳐온 사울을 해쳐야 되는지 안 해쳐야 되는지를 잘 구별하여서 주님께서 뜻하신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